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교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멘. 여행을 가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정말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들을 잘 피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도로에서 차가 고장났을 때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큰 행운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면 절대 잊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친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밤에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노숙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특징을 유지하는 책임은 바로 그것을 다스리는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능력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을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런데 이사야 때에 예루살렘은 바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폭력을 휘두르고 더 이상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애쓰는 왕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초기에 활동할 때 유다를 다스렸던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이죠.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말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라가 극단적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루살렘 왕은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백성들은 훨씬 더 지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지도자가 바르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술 더 뜨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지도자가 균형 잡힌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이런 아름다운 기능을 잃게 될 때는 결국 폐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예루살렘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쇄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병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쓰지 않게 되면 그것을 고쳐서 여관이나 호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숴 폐허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스리는 지도자 왕입니다. 이사야 때 왕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또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버리게 되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새로운 왕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새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주셔서 영원토록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렇다면 의와 공평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신약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왕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잘못해서 뭔가 은혜가 끊기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는 뭡니까? 이제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코 왕이 잘못해서 은혜를 뺏기거나 폐허로 멸망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폭풍우를 만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하고 폭염에 쓰러진 사람에게 시원한 시냇물이 되어 주고 더위를 피할 그런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교회는 인간의 공경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고 또 쉬게 해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어떤 영혼에 고치는 병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왕이 되어서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를 다스리게 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마른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상한 심령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영혼을 치료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버림받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영적 예루살렘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면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하다는 말은 고상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는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장 고상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새롭게 치유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주의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 지치고 피곤한 영혼, 갈급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 세상에 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